오늘 시간에는 그 길을 어떻게 영광의 길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1년 12달 소중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사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봤을 때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 24번째 맞는 주일, 다음 주부터 이제는 새로 그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 대림절, 대강절이라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한 해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그 저희 교회의 목표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목표를 세우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살아왔을까? 하나님께 과연 영광을 돌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교회적으로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13주년 기념 임직도 있었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과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렸을 것일까? 라고 또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아주 짧은 생각이었어요. 물론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여기서는 첫 표적이라고 얘기하므로 그 기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일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건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러면 내 삶에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그러면 영광을 돌린 게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그런 삶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갖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부족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대회를 나갑니다. 어떤 대회를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면 아주 이제 영광의 자리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영광 감독님께, 어머니께, 우리 부모님께, 우리 함께 일했던 우리 팀 모두에게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 현장에서 아주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한 신앙생활을 자기가 해왔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화려함과 멋짐과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승리나 또는 그 모든 결과에서 최고의 어떤 영예를 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러면 그런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일이 아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이런
부끄러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도 과연 영광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영광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아야 되고, 또한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실제적인 깊이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에 예수께서 인자가 지금 영광스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분 안에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한 앞으로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배반을 받고 앞으로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을 두고서 어떻게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그토록 자신을 믿고 따르며 지지해준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할 텐데 주님께서는 왜 앞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것은 영광이라기보다는 비참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배반이라고, 배신이라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찌되어서 예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인데 하루 전날 밤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하루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자신이 넘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조용히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적셔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가 돈 주머니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라 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룟 유다로 하여금 돈 주머니를 맡아서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 시킨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던 것을 실행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드디어 자기가 평소 때 생각했던 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밤이었다. 아주 문학적 표현을 써서 그 시간은 밤이었다,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알듯 모를 듯한 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어떤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헬라 원문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헬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분 안에서,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분은 지금 자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냥 하나님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도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텐데 제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한 그 신학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이거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지칭하는데도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내가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면 하나님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곧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게 한 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좀 쉬울 텐데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를 못한다면 이건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엄청 문제가 많고 신학적으로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가득 찬 본문이에요. 근데 간단해요. 자,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시죠. 하나님 원래 한 분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어. 만세전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현장에 지금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계시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한 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셔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아들로 보내신 분이 아버지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 가지 위격을 통하여 일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러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엄청 복잡한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 단순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상호 영광이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서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을, 그래서 우리 신학적 용어는 상호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 영광에 관한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아들 되셔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대체 어떤 것을 두고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이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그 일을 집행하러 지금 밖으로 나간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위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광이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광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신뢰했던 자기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는 것을 두고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하는 제자에게서 팔리는 것을 두고서 자신이 지금 영광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닥쳐올 엄청난 배신과 수치, 능욕한 멸시 앞에서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처절하게 죽을 미래를 앞두고 자신이 지금 영광을 받은 상태에 있다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죽어야 할 수치를 받을 것을 앞둔 이 사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라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영광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정해 주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가르침은 세상의 영광의 가르침과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말씀한 영광이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세상에서는 영광을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얻게 될 때 영광이다, 영광스럽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광과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42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7번을 요한복음이 나와요. 다른 데서 복음 뭐 4번, 1번 이런 식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영광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시작하셨는데,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영광은 성육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마지막 끝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아까 분명히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말하는데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을 위한 최종적인 정점이 될 것임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광의 정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 반복적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도래했다. 어떤 것이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느니라. 아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지 않는 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영광을 인자가 얻는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 낮아지심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이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영광이 한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위해서 나갔을 때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니 또 영광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마지막에 한순간만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 한순간 한 단계마다도 이것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영광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어떤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것도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영광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그것이 하나씩 둘씩 성취가 되면 그것도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그 영광의 정점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러면 영광의 끝은 뭐일까요? 끝은, 자, 요한복음 17장 1절과 4절 말씀 보면 영광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영광이라 하는지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이건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는 사건을 드러내므로, 이것이 첫 표적을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말이고,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4절,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우리는 영광이라는 말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실현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한순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은 영광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분은 원래 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므로, 원래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내려놓았지만, 이 내려놓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하나가 소중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소중한 영광을 얻는 자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람이라는 것은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로서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영광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표현은 엄청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한 번, 신약 성경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많지 안 나와요. 그만큼 영광이라는 것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그 영광이라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광이 없는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게 되면 그때 나를 통하여 영광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하나님이 장차 나중에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 상호 영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는 거예요. 천국에서 남에게 영광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영광을 받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은, 첫 번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야만이 영광을 드러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려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 원래 영광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은 영광이 없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 가나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제에 가가지고 대종상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는 대종상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순간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떤 작품을 이루어서 드러냈다고 한다면, 그 작품 자체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 오직 이 세상에서 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예스러운 상태를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간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설령 남의 눈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남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희한한 것이, 죽기 전에는 그 영광이 간접적으로만 나와요. 죽은 후에 완전한 영광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완전한 영광을 갖고 있다. 사람일 때 영광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가 죽고 부활하시자 완전한 영광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은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은 후회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해요. 나는 큰 교회를 이루었다. 나는 무슨 어떻게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돌릴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대왕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그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궁극적인 상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는 거 많지도 않아요. 12명의 제자인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 세상 사람 보면 비참한 거예요. 수치인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 속에서 자기가 수치스럽다, 비참하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그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이 전혀 비참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장로가 됐는데 교회에서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에? 남들이 보면은 야, 저 나이 들어서 아니 세상에 청소를 하고 있어? 남들 보면은 창피할 수도 있고 비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정착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내가 이거를 내가 이 조그만 것이지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 진짜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광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받을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 체면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주기철 목사가 일제 순사의 명령에 듣고 쇠못 위를 올라가서 걸어가는 거 비참하죠,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일본 순사에게 비굴하게 굴복했다는 것으로 주기철 목사는 한 번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의 순간이다 라고 정확히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손은 발은 바들바들 떨렸으나 그의 마음은 절대 떨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보기에 영광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멸찬 일이다, 능력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고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현장을 바라보는 핍박자가 그 모습을 보고 바꿔서 예수 믿었다는 초대교회 로마의 군사들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능력이 있어 너를 죽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당면한 어려움, 남들 보기에 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있냐고. 전혀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는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 보기에는 뭐 상가에 뭐 있다, 뭐 어쩌다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수치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시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인간은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영광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광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분이 영광을 다 놔두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결국에 영광을 다시 얻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받기 위한 최종적인 정점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셨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밑에 내려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보다 못해서 내가 너한테 굴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았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보게 되면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영광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인 줄 알고 비참하거나 비굴하게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갈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까지 생각한다면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성천의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죠.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야 되는데 영광 받기는 그렇게 원하고 영광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지만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골고다 언덕의 길을 못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다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다. 빛과 번쩍 어디를 세워주고
뭐 높여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장에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12월 한 달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 이것은 내가 하겠다 결단하시면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잔잔하게 가지만 가장 역동적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람이 말하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광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